마태복음 제1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어, 16장 2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전할 말씀은 내 목숨이냐 주를 따르는 것이냐, 우리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이런 줄인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또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사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목숨을 위한 것이냐, 여기 목숨은 이 땅의 삶의 형통함, 우리의 행복,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네 몸의 건강, 또 평강, 또 삶의 형통, 이런 것이냐, 네 육신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냐, 이런 제목, 우리 삶의 목적을 묻는 제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좀 조용히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데 내 믿고자 하는 진짜 목적이 뭔가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을 한번 해보면 말씀 듣는데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학생들부터 어른이리까지 한번 마음속에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더 아마 잘 들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에 대한 목적,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목표로 삼아야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는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셔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은 주님 모시기 기쁠 것이고 또 그 삶의 결과도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아니고 내 의미대로 목적을 잡고 가면 계속 주님과 부대끼게 되고 삶이 힘들고 또 나중에 살고 난 후에도 삶에 대한 어떤 결과를 좋게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삶의 이유, 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래도 이 삶의 목표라 잘 바꾸지 않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하시고 바꾸셔서 나를 향하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볼 수도 있고요, 또 그 행편을 볼 수도 있고, 그때가 아마 민수기 11장 정도는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같습니다. 광야에서 1년 동안 생활하고 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한번 제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짓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에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 이들은 굉장히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향수를 가지고 너무 그리워서 막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애굽을 그리워했느냐 하면 애굽에서 먹던 그 음식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죠. 신선한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마늘과 고기와 이게 이제 생각이 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막 밤새 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구원받아 나온 이 백성들 그 마음속에 지금 주님을 향한 소원이 무엇 같아요? 이 백성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소원이 무엇 같습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나가면 육적으로 좀 잘 살 것 같아서 따라 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뭔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는데 따라 나와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거죠. 아마 그들은 구원받아 나왔을 때 기대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애굽의 왕을 굴복시키고 그 큰 쇠사슬 밑에서 구원해 나오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왔을 때 굉장한 기대를 아마 끌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기대. 근데 나와봤더니 매일 먹는 게 만나밖에 안 주고요. 매일 만나만 주고, 그리고 사는 곳은 광야 모래밭을 헤매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모래밭을 헤매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불평한 것입니다. 이 불평하는 말을 들어봐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알겠죠.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좀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건데 그런 삶을 도무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 만나밖에 없고, 그리고 헤매는 곳은 모래니까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없더라는 거죠. 윤택한 삶을, 기름진 삶을 찾을 수가 없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을 봐도 그들의 마음의 소원, 주님을 따라 나온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그들은 뭔가 육적인 윤택한 삶을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겠습니까? 그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행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하나는 조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지만 매일 만나를 준 것입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만나를 먹고만 그냥 머물러 산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이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에 가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지만 이 두 가지 행하신 것을 보면 그 백성을 향한 뜻을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만나를 먹고, 내가 주는 만나를 먹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이것이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그들 백성에게 만나를 먹이고 그 만나를 먹은 힘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 향한 하나님 목적을 줄이면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사람 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삶이 목적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적인 풍성함, 그 부요를 위해서 살았던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다. 근데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또 전혀 모르고 그냥 내 마음의 소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사람 편에 보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참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 따르는 사람은 불평이 없는 거죠. 원망이 없는 것입니다.
왜 따르는 것이 목적이라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목적 삼지 않고 그냥 내가 소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가면 이 사람들 뜻대로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원대로 애굽에 마늘을 줄 수 없잖아요. 애굽에 고기도 줄 수 없고.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따라서 가는 사람은 매일 불평하는 거죠.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안 해주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해결하지 않은 거야? 매일 불평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죠.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바르게 이해하시고 주님을 따라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애굽 백성 같은 모습은 성경 여러 곳에 볼 수 있는데, 한 군데 먼저 소개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서 이제 500여의 이적을 베풀어 주잖아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때 풍성히 먹였다고, 풍족하게 먹였다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었던 그 사람들이 그 다음 날도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몇 무리가 이제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다음날 찾아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알거든요. 하나님이시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 게 압니다. 그래서 내가 왜 찾아왔느냐 하고 묻지 않고 주님이 답을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왜 온지 아는 겁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말은 오늘도 떡을 먹기 위해서 육신의 어떤 배부름, 육신의 좀 범위를 넓히면 육신의 형통함,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이런 삶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표적을 본 까닭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본 까닭이 뭐겠습니까? 어제 500여를 해준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그분이 누구냐? 표적을 행한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분이 누구임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백성들이, 온 사람들이. 주님은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주님은 어제 이적을 베푸니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즉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왔으면 참 좋을 텐데, 이분들이 온 것은 그걸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제도 떡 먹었으니 오늘도 떡 먹으러 이 배를 채우려고 삶의 풍성함만을 위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참 듣고도, 그 다음에 보면 놀라운 일은, 이런 말을 듣고도 이날은 주님이 떡을 안 줘요. 왜냐하면 떡을 자꾸 주면 주님이 떡 주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은 떡 주는 분이 아니라 뭐라고요? 떡 주는 저분이 누구냐 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인데, 떡을 자꾸 주면 떡 주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날 떡을 안 주셨어요. 안 주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버리고 가요. 이런 보면 이 사람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보고도 떠나는 사람들, 관심도 안 가진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겁니다. 근데 그랬던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 향하신 삶의 목적이 뭐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목적이고 너희가 가져야 될 나를 향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아는 대로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을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어떤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주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99%가 자기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섰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500년의 역사를 맛본 사람들도 5,000명이나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5,000명이 먹었으면 그 다음날 5,000명이 찾아와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5,000명 중에서도 몇 명이 와가지고 그 몇 명도 또한 누구십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떡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거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없어질 육체를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질 육체 음식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대부분이 왜 그렇게 오해하고 사느냐, 주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느냐, 늘 하나님 이름 부르고 교회 늘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향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우리 향한 목적을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느냐, 이것도 아마 성경에서 오해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읽어보고 자기 나름대로 오해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500리의 이적을 베푸셨다 했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해준 거거든요. 500리의 역사, 그것도 풍성히 주었으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구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주님은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되 부족함이 없게 내려주셨거든요. 풍성히 또 만나도 주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님은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는 분이다, 그 만나를 육체의 양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분이시다,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우를 범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주님이 그 백성을 인도해 간 곳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광야를 지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잘못 오해한 거죠. 예수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는 거야, 더 좋은 땅을 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더 부자되게 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얼마든지요. 아마 그래서 가르친 사람도 그렇게 오해 가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가르친 분도 많을 거고, 설교할 때도 말이에요. 들은 분들도 이 세상의 삶이 힘드니까, 광야 삶이 힘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삶도 힘드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이런 것을 잘 해주시는구나,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또 확장시켜 주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성경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네 하는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런 걸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있구나, 이 세상에 부여를 위해서 있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형통함을 위해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때문에 오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목적을 거기에 둔 것이 아닌가.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인도했다는, 그 젖과 꿀이 흐른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은 많이 들으셨지만 육적인 부여의 땅이 아니죠. 이걸 내가 요셉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차지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셉이라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가장 고생을 많이 한 분, 그죠? 가장 뭐랄까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러운, 가장 밑바닥을 걸었던 사람의 대명사 같은 분이 이제 요셉인데, 요셉의 첫 번째 괴로움은 고통은 그 형제들한테 팔리는 것이었어요. 형제들에게. 여러분 형제 중에 물론 배다른 형제도 있겠지만 형제가 12명 있다고 칩시다. 그 중에 11명이, 그때 10명이 하겠네요. 하나는 안 태어났을 테니까 10명이 모의를 해가지고 하나를 팔았어. 여러분을 팔아버렸다면, 그 팔릴 때 그도 노예로 팔리는 겁니다. 그 외국 땅으로. 부모가 이 소식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저끼리 모의해서 형제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형제 손에 노예로 팔릴 때, 그때 팔린 이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가장 서럽겠어요. 진짜 서럽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하고 억울하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쯤 되면 팔려가서 거기 살 때도 그게 계속 기억이 나고 그 분이 아마 삭지 않을 것 같지 않겠어요? 그 서러움이 계속 솟아오르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그 아픈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요셉이 팔려가서 산 그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의 삶을 보면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더라. 요셉이 굉장히 은혜롭게 살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 노예, 종의 삶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사람 같다. 얼마나 얼굴이 밝고 은혜로운지 그리고 충성스러운지 그렇게 그 주인이 그 종의 삶을 보면서 종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팔렸던 그 분노는 어디 갔냐고요? 어떻게 처리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자기의 슬픔과 분노를 버린 거죠. 자기를 버린 거죠. 육신의 아픔을 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의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이웃에게 모함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아픈 일을 겪으면 그 아픈 마음을 제하고 은혜롭게 살리면 몸부림쳐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픈 마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벗어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면 이 아픔이 안 버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아픔을, 육신의 소욕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아픔을 겪는데 보디발 집에서 겪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그 아내 때문에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아내가 요셉의 용모가 준수한 것을 보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주인을 생각해서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뿌리치고 했는데 어느 날은 옷을 딱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말하죠. 주인이 내게 다 맡긴 것은 이 집안 살림이지만 당신은 아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도망간 거죠. 근데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흔적을 남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흔적 때문에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는데 누구에게 잡혔느냐? 자기 남편에게 잡혀서 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공경하여서 그 아내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옷을 벗어놓고 간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그 남편에게 잡혀서 감옥에 갔으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하소연할 때도 종이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아요. 근데 잡혔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함, 힘도 없을 때 그 갑갑함은 이런 말할 수 없거든요. 이 분함과 갑갑함은 굉장했을 텐데 감옥에 가서도 씩씩거리며 살아야 정상일 텐데 감옥에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에 감옥의 삶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정말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은혜롭게 살잖아요. 왜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아픔,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은 어디 간 것입니까? 자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전에도 억울할 때
정말 분통 떠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버리게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더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버리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 거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싸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와 함께 하십니까? 그래 못한다고요. 왜? 분을 내고 싸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 어떻게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나요?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일로 염려하고 근심걱정하면 내가 스스로 떠난 것이라 하나님이 먼 곳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죠. 다시 말해 은혜로 살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말은 요셉이 은혜로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런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어요. 이 행편에도 하나님을 따라 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도 또 배신을 당하죠. 물론 뭐 큰 배신 아니지만 그래도 큰 배신일 수 있어요. 꿈을 해석해 주고 이제 석방, 꿈대로 해석해 들어서 석방이 되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해줘. 당신이 석방되면 바로에게 말하사 나를 좀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 했는데도 2년이 되도록 모르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서 나갔을 때 아마 요셉은 기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나가면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갔으니까 나를 뽑아줄 것이다. 근데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때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은혜로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하나님의 요셉을 향한 꿈이 이루어지고, 물론 바로가 세웠지만 그건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어쩌면 애굽 왕보다 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총리였으니까 그 손에 다 맡겼으니까요. 가장 높은 자가 된 거죠. 그러나 이 총리는 정말 대단한 총리입니다. 세상의 총리와는 다른 총리입니다. 계급도 계급이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요셉이. 왜? 살면서는 다 겪었으니까. 온갖 어려움을 그 어려움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이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이길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다 겪이고 이긴 요셉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넓고 대단하겠냐고요. 한번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요셉을 누가 화내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을 하여금 억울한 마음을 갖도록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요셉을 하여금 분통 터지게 할 사람이 있겠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요셉을 분통 터지게 할 수 없어요. 어느 일들도 요셉을 억울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겼으니까. 그렇죠? 대단, 정말 넓은 가슴을 가진 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넓은 은혜 가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차지한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말하는 애굽 땅에서 건져낸 그 백성, 내가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 땅엔 이 그런 땅을 말하는 거라. 그런 땅을, 그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요셉의 삶을 보면 압니다. 매 순간 하나님 은혜로 자기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힘들어 살 수가 없는 거죠. 요셉 같은 사람은 자기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은혜로 아마 화병 걸려도 몇 분 걸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은혜로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죠.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을 따라 갔어요. 그 삶의 결과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경에 표현한 걸 보면 우리가 관심 없게 지나갈 때가 많은데,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면 그 땅을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써여 있어요. 여러분,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구약은 그림자라 하니까 장차 이런 땅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누구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어떤 땅을 설명하는 것이겠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심령을 차지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그 넓기가 한이 없는 거죠. 아름답고 넓기가 한이 없어서 어느 누가 요셉을 하여금 분내게 하겠냐고요. 이 심령이 너무 아름답고 넓어서 어느 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억울한 마음을 갖게 하겠냐고요. 그렇죠?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머리를 흔들고 다니셨어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선하디 선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열불나서 십자가에 못 있겠죠. 내려오라면 당장 내려가서 맥살을 집어잡고 싸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행편에서도 말하기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아름답고 넓은 땅이죠. 그 땅은 기름지죠. 즉각 우리 삶이 기름진 거라 그거죠. 그런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런 땅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적각구리 한 땅을 준다. 그 땅은 육체의 부여의 땅이 아니라고요. 우리 사업 잘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땅이 아니고, 우리 삶이 형통하거나 그런 땅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땅을 주시는데 이 영적인 부여의 땅을 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적인 부여의 땅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아마 대단한 지혜자일 것이고 대단한 아마 이 세상의 삶일 것입니다. 육체의 부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 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주기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은 육체의 부여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의 부여의 땅임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그 땅을 주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셔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 육체의 소욕,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형통케 하거나 우리의 부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혹 그렇지 못할지라도 범사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세우잖아요. 우상은 클수록 좋으니까 크게 세워요. 아주 위험 있게. 그리고 백성들 하여금 거기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나팔불에 절하지 아니하면 때려다가 잡아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예요. 불맛 뜨겁게 피워놓고 해놓고 그 말 했으니까 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절 안 한 사람이 금방 표나는 거죠. 금방 절 안 하면. 근데 절 안 한 사람이 금방 표난 것처럼 세 사람이 잡혔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잡혔어요. 왕이 잡아왔죠. 근데 왕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참 지혜로운 자고 또 충성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왕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 적이 없는데, 여기 다시 절을 하면 내가 살려주겠지만 절을 안 하면 이 뜨거운 불물에 던져 넣을 수밖에 내가 없다고. 그때 그 세 사람이 한 말이 뭐죠? 왕이여, 그런 말씀 하지 마시오.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구하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육체를 위한 삶이라면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들의 삶의 목표가 육체라면 하나님, 왜 우리 이 행편에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우리 죽게 되어 사오니 육체를 살려주십시오 할 것이고, 아니면 절하고 육체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삶의 목표는 육체가 아니었어요. 육체가 죽는데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육체를 따랐더니 하나님이 지켜줘요. 그런 사람 절대로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그 뜨거운 불꽃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세웠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그 나라에서
굉장히 높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왕의 손에 높임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높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의 목적도 재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 땅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왜 재산을 뺏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빼앗고 자녀 다 죽고 가정의 행복은 다 무너져 버리고 아예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따르는 목표가 이 땅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거 다 잃어버려도 욥은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후에야 그 뜻을 깨닫고 그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봐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의 삶이 아닙니다. 하늘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따라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주께서 차츰차츰 높이고 세우시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욥에게 상당히 배울 게 있는 것은 욥은 처음에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욥이 따릅니다.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다시 다 채워줘요. 정확하게 재물은 2배로 주고 자녀들은 더 예쁘게 해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 것이 아니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삶도 신경을 쓰십니다. 보니까 어찌하면요, 범사에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 영혼도 높이시고 이 땅의 삶도 풍족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풍족한 것은 우리가 계산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자꾸 오해하게 된 겁니다. 늘 이 토를 붙이거든요. 어떻게 붙이느냐, 주님을 따라 살면 더 부자되게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도 더 잘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늘 이 성경이 듣고 새기는 것이, 더 부자되게 한단다, 더 잘 살게 한단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면 더 잘 살게 한단다.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더 잘 살게 한단다. 이것 때문에 자꾸 주님을 따르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틀린 거라고요. 그러므로 그 뒤에 것은 주님 소관이지 우리 소관 아니에요. 풀무불에 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안 한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맞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그 뒤에 일은 주님 소관이요. 욥에게 다시 채워주지 않는데도, 자녀를 주지 않는데도 그건 욥이 할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다시 말하건요, 그 뒤에 일은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범사의 요셉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향한,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범사의 어떤 행편에서도 나를 항상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점점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때 영적으로 저 천국의 부여를 위해서 세워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말씀하던 24절을 보면, 첫 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구세주임을 알리고 난 후에 맨 처음 말씀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향하신 목표죠. 우리 목적이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부인되면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요셉처럼 은혜로 자기만 부인하면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가장 힘든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 부인하면 원망치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자기 부인이 가장 힘든 겁니다. 육체의 소욕,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 이유가, 목적이 잘못될 때는 더 부인하기 힘들죠. 내 목적이 잘 사는 거라면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내 목적이 그건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평생을 가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어떨 때야 따르겠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보고 하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자기 육신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기 목숨 버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5절에 그 말씀한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이 뭐죠? 요셉처럼 제 목숨을 만약 구원코자 한다면, 그 억울함을 찾고자 한다면, 그 분한 형제들에게 원수를 갖고자 한다면 그는 결코 죽을 거라고. 그는 결코 죽을 것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하나님이시여 애굽 땅에 그 좋은 음식을 안 주십니까? 내 삶의 행복은 이것인데 왜 안 주십니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요셉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다 살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 말이죠. 26절에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는 영혼의 목숨을 말한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영혼을 살릴 것이냐? 그리고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각 사람이 행하는 것은 뭐죠? 육신을 부인한 사람이냐, 육신을 시인한 사람이냐. 육신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산 사람은 그대로 영원히 살 것이고, 요셉처럼 총리가 왕이 될 것이고, 영광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육신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그는 잃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뭐냐고요. 이 목적이 잘못되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목적이 잘 되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향한 목적이 여러분의 목숨이십니까? 이 세상의 형통과 부여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행편에도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 향한 주의 목표는 어느 행편에서도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부유한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궁핍함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향한 삶의 목적이지, 궁핍이나 아니면 부요나 또 풍성함이 아님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이후로는 좀 힘들겠지만 나를 버리시고 나를 부인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인하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손에 차츰차츰 높임을 받는,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그래서 영광의 땅을 소유하는, 하늘나라 부유한 자가 되는, 영원히 산 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